여러분 이 성경을 쭉 읽으시다 보면 이 가장 극적으로 회개하는 장면을 손꼽아 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의 장면을 꼽으시겠습니까? 성경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죠. 바로 많은 분들이 사실 다윗이 나단 대언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이 사무엘기하 12장의 내용을 첫 번째로 많이들 꼽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미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여서 아내로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아를 암몬의 수도인 랍바를 공격하는 일 가운데서 일부러 죽게 만들었었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그 죄를 드러나게 하셨죠. 우리 한번 사무엘기 12장을 한번 찾아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기하 12장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한번 가서 확인하면서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 나단 대언자가 어떤 부자의 비유를 들어 다윗이 범한 죄를 돌려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1절부터 4절을 제가 한번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그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시되 한 도시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유하고 다른 사람은 가난하였나이다. 그 부유한 자는 양떼와 소떼가 심히 많았으나 그 가난한 자에게는 자기가 사서 기른 작은 어린 암양 한 마리 외에 아무것도 없었고 그 어린 암양은 그와 그의 자녀들과 함께 있어 같이 자라고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가 잔에서 마시고 그의 품에 누웠으므로 그에게는 마치 딸과 같았나이다. 4절입니다. 그런데 어떤 나그네가 그 부자에게 오매 그가 자기 양떼와 소떼를 아껴 자기에게 온 여행자를 위해 거기서 잡아 차리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어린 양을 빼앗아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해 차렸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익히 잘 아시는 대로 1절부터 4절의 이 내용은 나단 대언자가 사실 누구를 빗대어서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 됩니까? 다윗을 빗대고 있는 거죠. 근데 다윗은 사실 이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절까지 얘기하는 이야기, 그 나단의 대언자 이야기를 다 읽고 나서 다윗이 5절에 그걸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죠. 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다윗의 분노가 그 사람을 향해 크게 타오름에 그가 나단에게 이르되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지니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 일을 행하였으므로 그 어린 양을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하니라. 사실 지금 다윗은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어떻게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그 죄에 대한 보상으로 몇 배를 갚아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배를 갚아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단 대언자를 통해서 바로 다윗이 이런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죠. 그래서 7절에 이제 나단 대언자가 그 유명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윗에게 말하고 있죠.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왕이 그 사람이니이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이다.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건져냈으며 라고 시작하면서 바로 7절에서 이렇게 행한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윗의 우리가 훌륭함을 볼 수가 있죠. 다윗은 13절에서 이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즉시로 회개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 하거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곧바로 회개를 했죠. 사실 하나님께서도 다윗의 죄를 이미 용서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사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 하거늘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주께서도 왕의 죄를 치우셨으므로 왕이 죽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지금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자기 죄가 드러났을 때 다윗은 즉시로 회개했습니다.
자, 사실 다윗이 이렇게 즉시로 회개하자 그 전부터 다윗이 회개할 것을 알고 계셨던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죄를 치웠다라고 용서해 주신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다윗은 회개함으로 인해서 죄의 용서를 분명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유심히 보일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가 지은 죄의 열매는 먹게 하셨다는 것이죠. 다윗이 말한 대로 그것도 4배로 그가 지은 죄의 열매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2절 말씀 보면 10절에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죄의 열매를 먹게 하시냐면 칼이 내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그 다윗의 이 일 이후로 다윗의 집안에서는 어떻습니까? 다툼과 싸움이 끊어지질 않죠. 다윗의 집안에 칼이 끊어지질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분명히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죠. 그러나 그가 지은 죄의 열매, 그 죄의 대가는 받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대가로 그의 집안에서 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11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집에서 너를 대적하는 재앙을 일으키고,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집안에서 내 집에서 너를 대적하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역시 다윗이 지은 죄는 용서하셨지만 그가 지은 죄의 대가, 죄의 열매는 먹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점점 더 심한 죄의 열매를 먹게 하시는데 11절은 내가 내 아내들을 내 눈앞에 가져다가 내 이웃에게 주리니 이 해가 보는 데서 그가 내 아내들과 함께 누우리라.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 일이 누구를 통해서 벌어졌습니까? 압살롬을 통해서 벌어졌죠. 역시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용서하셔서 그를 죽이시지는 않으셨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 열매는 먹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에서 태어난 아이 또한 반드시 죽으리이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범한 죄는 용서해 주셨지만, 그래서 그를 살려주셨지만 그가 지은 죄의 결과는 4배로 지게 그렇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의 죄는 용서하셨지만 그가 지은 죄의 열매는 먹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죄는 용서하시지만 죄의 열매를 먹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이렇게 다루시는 일은 다윗이 처음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다시 우리 이제 본문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 오늘 아담과 이브를 다루실 때도 이렇게 행하시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미 그의 죄를 용서해 주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작정하지 않으셨습니까? 작정하셨죠. 그 근거로 15절에서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여자의 씨에 대한 약속을 주셨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여자가 지은 범죄,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로, 이미 용서해 주시기로 작정하지 않으셨다면 이 여자의 씨에 대한 약속을 주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여자의 씨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기로 이미 작정을 하셨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저지른 죄의 열매는 그들이 먹게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즉 죄는 용서하셨지만 그 죄의 열매는 먹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는 용서하셨지만 왜 죄의 열매는 먹게 하실까요? 사실 우리 같으면 죄를 용서해 주셨으면 죄의 열매도 먹지 않게 해주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행하시지를 않고 계십니다. 그의 죄는 용서해 주셔서 지옥에 가지 않게 하셨지만 그가 지은 죄의 열매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먹게 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에 대한 여러 가지 답을 알려주고 있지만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유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이유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자세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 죄는 용서해 주시지만 죄의 열매를 먹게 하시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한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부터 1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의 죄를 이미 용서하기로 작정하신 15절의 여자의 씨에 대한 약속들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그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신 약속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자의 씨,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에 대한 신문을 13절에서 멈추시지를 않고 계속해서 16절과 1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가 지은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특별히 저주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여자에게 자신이 지은 범죄에 대한 첫 열매를 먹게 하시는 장면부터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열매는 바로 16절 전반부에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고통과 수태를 크게 늘리리니 내가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자에게 주시는 죄의 열매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여자의 산고,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느끼는 고통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크게 늘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신기하게도 사람 외에는 다른 동물들은 출산을 할 때 고통을 거의 못 느끼거나 사람보다는 상대적으로 적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만 이렇게 가장 큰 산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 자매님들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경험해 보셔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여자에게 이런 고통 중에 자식을 낳게 하는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문맥을 따라 보면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지금 아담과 이브는 그들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자들이 되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잃어버린 아담과 이브를 다시 되찾으시려고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한번 그것을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잃어버린 아담과 이브를 되찾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왜 큰 고통 가운데 자녀들을 낳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잃어버린 우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고통을 느끼고 계십니다. 우리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 상당히 우리의 범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사실 우리가 우리 범죄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 이상으로 크게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 근거로 우리 창세기 6장 5절부터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 사람들이 죄고 관영한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며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그다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슬퍼하시며 또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범죄하는 모습을 보고 그 마음이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슬퍼하시고 근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성경에 나오는 죄에 대해서 첫 번째로 슬퍼하고 근심하는 인물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까지 쭉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이 죄에 대해서 근심하며 슬퍼하는 첫 번째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아담도 이브도 가인도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은 하나님만이 가장 슬퍼하는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아담이 그것을 정말로 범죄했을 때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슬프고 근심에 그 마음이 무척 괴로우셨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아담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서둘러 찾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담과 여자는 나무 뒤에 숨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괴로운 가운데서 마음의 근심과 안타까움 가운데서 지금 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이브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즉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담과 이브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마음에 근심하시고 괴로워하시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그 중에 하나로 바로 여자가 고통 가운데서 자녀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은 잃어버린 자를 되찾을 때의 고통을 종종 해산의 고통에 비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 예로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되찾는 일을 해산의 고통에 비유해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너희가 기억하나니. 자, 지금 우리가 보면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너희가 기억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이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였으므로.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밤낮으로 수고하며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노라.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이 구원받게 도와주는 일, 그 어려움을 지금 뭘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수고와 해산의 고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시간이 있어서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그 어려움을 해산의 고통으로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근데 나을 때 그냥 낫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고통이 있냐면 해산의 고통이 있습니다. 이사야도 예수님이 우리를 되찾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일을 역시 해산의 고통에 비유해서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1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1절입니다. 자, 이사야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대언을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그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많은 사람들의 불법을 담당하는 그 모습을 지금 무엇에 비유해서 지금 이사야가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는 것을 보고 라고 그렇게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처럼 잃어버린 우리를 되찾기 위해서 느끼시는 마음의 고통을 해산의 고통에 비유해서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해산의 고통에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바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치를 때, 특히 또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치르는 것을 남자가 옆에서 보았을 때 그와 비슷한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알라라는 뜻으로 오늘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을 크게 하셨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문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자가 자녀를 낳을 때 엄청난 산통을 겪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되찾아 하나님의 자녀로 낳기 위해서 엄청난 고통을 느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산통을 크게 더하신 것을 문맥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자가 자신의 죄의 열매를 먹는 일은 이것이 사실 전부 다가 아닙니다. 그 두 번째 지금 그 죄의 열매를 먹게 하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그 16절 우리 다시 한번 후반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라고 그렇게 첫 번째 죄의 열매를 먹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또 너의 열망이 내 남편에게 있겠고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처럼 사람을 둘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둘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두 사람의 존재는 동등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남자나 여자나 특별히 어떤 한 존재가 우월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동일한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동일하게 존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과거에 한번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러나 2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또 이 맡겨주시는 일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여자가 스스로 자신의 위치를 낮추어서 돕는 조력자가 되도록 그렇게 정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계획과 명령을 순종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신 것처럼 동등한 남자 여자가 특별히 남자에게 맡겨주신 다스리는 일을 그것을 돕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위치를 낮춰야 된다라는 뜻으로 조력자로서 그렇게 아담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과거에 한번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역시 이미 잘 아시는 대로 여자는 사탄의 시험에 빠져서 자신의 위치보다 자신을 높게 두려는 생각에 빠져서 결국은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장 6절에서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리라 라는 이 뱀의 말에 여자의 귀가 솔깃해졌죠. 여자는 어떻습니까? 사실 자신의 위치를 낮추어야 됐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을 높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열매를 먹게 하시기 위해서 여자를 억지로 낮추시게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오늘 알려주고 계십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너의 열망이 내 남편에게 있겠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너의 열망이라고 말했을 때 그 너의 열망은 누구의 열망이 되겠습니까? 여자의 열망이죠. 그러면 여자가 우리가 문맥을 따라 쭉 보셨을 때 여자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열망은 무슨 열망이 되겠습니까? 자신을 높이려고 했던 열망이죠. 여러분 맞습니까? 뱀에게 첫 번째 속았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여자였죠. 여자가 결정적으로 뱀에게 속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신들과 같이 된다는 말이었죠. 여자는 사실 서열상 하나님, 남자 다음으로 마지막이었습니다. 세 번째였죠. 그 맨 밑에 있는 여자가 자신을 높이려고 해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큰 문제를 촉발시켰는데 바로 여자가 가졌던 그 열망은 어떤 것이냐면 자신을 자신의 위치보다 높이려고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지금 너의 열망을 바로 자신을 높이려고 했던 그 너의 열망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남편에게 있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남편보다 높아져 다스리는 열망을 가지고 있는데 여자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 열망을 남편에게도 있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다시 보시면 너의 열망이 바로 여자의 열망이 누구에게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남편에게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자가 높아지려는 열망이 있었는데 그 높아지려고 하는 자기보다 높아지려는 열망을 누구에게도 지금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 남편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즉 여자가 지금 가졌던 다스리려고 하는 그 열망을 이제는 남편에게로 넘어가게 하셔서 남편이 이제부터는 여자를 강압적으로 다스리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즉 다스리려는 마음이 내 남편에게 있어서 남편이 너를 본격적으로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유사한 표현이 우리 4장 7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4장 7절 한번 뒤로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동일한 표현을 4장 7절에서도 우리에게 써서 알려주고 계시죠. 자, 4장 7절 말씀 보시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 다음에 유심히 보시면 그의 열망이 내게 있으리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자, 그럼 여기서 그의 열망은 누구의 열망이 됩니까? 앞에 있는 죄를 받겠죠.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러면 그의 열망은 누가 되겠습니까? 가인. 예. 근데 가인의 열망인데 바로 앞에 있는 죄를 받으니까 누구의 열망이 되겠습니까? 죄의 열망이 되겠죠. 여러분 맞습니까?
예, 물론 가인에게도 죄의 열망이 있으니까 가인도 됩니다만 바로 앞에 있는 문맥을 따라 보면 누구의 열망이 되겠습니까? 죄의 열망이 되죠. 성경은 죄를 의인화해서 묘사하는 구절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의인화해서 묘사했다라고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그의 열망은 누구의 열망이 되겠습니까? 죄의 열망이 되겠죠. 그래서 죄의 열망이 내게 있으리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즉 죄가 문 앞에 있기 때문에 엎드려 있다가 맹수같이 지금 돌진할 태세로 있다가 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죄가 가진 열망을 우리도 가질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너는 그 죄의 열망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역시 동일하게 그 열망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 동일한 열망을 가질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자가 다스리려는 열망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열망, 다스리는 열망을 누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남자에게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남편이 이제부터 여자를 본격적으로 다스리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사실 다스리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자기 위치를 떠나서 남편보다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열매로 어떤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그 다스리려는 열망을 이번에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남편에게 주셨죠. 그래서 남편이 이제부터 여자를 본격적으로 다스리게 만드시는 거죠. 여자가 범한 것에 대한 그 범죄함에 대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먹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남자에게 자신이 지은 범죄에 대한 또 책임을 묻고 계십니다. 17절 전반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하고 말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이 지금 저주받는 원인을 설명하고 계시죠. 누구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자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죠. 예. 여자의 말을 듣고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 그것에 대한 열매를 너에게 먹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첫 번째 바로 아담이 먹게 된 그 자신의 죄에 대한 열매는 바로 땅의 저주였습니다. 땅의 저주로 인해서 힘들게 일해야 먹고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17절 후반부부터 19절 말씀 전반부를 계속 보시면 하나님께서 같은 내용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땅은 17절 후반부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땅은 너로 인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18절입니다. 또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내가 들의 채소를 먹으며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해졌기 때문이라. 자, 그래서 19절 전반부 말씀까지처럼 봤을 때 아담은 땅의 저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먹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받는 것만큼 남자도 육체 노동의 고통을 받게 됐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직접적으로 제가 농사를 지어보진 않았지만 농사 짓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농사를 지을 때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떤 것이냐면 해충이나 이 잡초를 제거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럼 맞습니까? 예. 왜냐하면 해충이나 잡초를 제거하는 일은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예.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잡초를 제거해 줘야 되고 또 해충들을 이렇게 솎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 해충이나 잡초를 솎아내는 일, 이게 우리가 보통 김맥이라고 부르는데 그 일이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사실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대로라면 어떻습니까? 이 씨앗을 심어 놓으면요 저절로 잘 자라서 탐스러운 열매를 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죠. 여러분 맞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저주로 인해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일로 인해서 사실은 땅의 소산물이 잘 자라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을 우리는 이미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로 인해서 잡초가 자라고, 또한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지만 이런 병충이 생기기 때문에 사람은 사실 힘들게 일하면서 땅의 소산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에 빠졌다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이제 기술이 발달해서 농약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결국 어떻습니까? 그 농약을 사람이 먹게 되었죠.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약을 쓰지 않는 유기농 같은 거, 비싼 것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지만 역시 그것을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여전히 땅의 저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그 아담에게 다음과 같은 죄의 열매를 먹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육체적인 죽음을 허락하셨죠. 19절 후반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의 몸은 결국 어디서 나왔습니까? 흙에서 나왔죠.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많이 배우고 부유하고 지식이 있고 좋은 신분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영혼은 천국으로 가고 몸은 이 땅에 놓고 간다면 우리의 몸은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흙에서 나왔기에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죄의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아담이 결국 흙으로 돌아가고 그 흙을 뱀이 먹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14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뱀이 흙을 먹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흙에 바로 흙에서 나와 흙으로 돌아간 우리가 포함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것은 상징적으로 바로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 이후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사탄을 따라 지옥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아담과 이브에게 자신들이 지은 죄의 열매를 분명히 먹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놀랍게도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한 열매를 먹게 하신 아주 분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즉 남자와 여자에게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지으시고 그 결과로서 바라셨던 바가, 하나님이 원하셨던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바라셨던 바는 다름 아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붙들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19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때 아담과 이브는 이제 자신들이 지은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범죄했는데 영적으로 그는 첫 번째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숲속의 나무 뒤에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숨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곧바로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죠. 자, 그런데 만약 거기서 멈췄다면 사실 아담과 이브는 죄의 심각성을 잘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아담과 이브 각각 모두에게 자신들이 지은 죄의 열매를 먹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큰가를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죠. 10절 말씀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무서워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처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말씀을 또 보니까 난생 처음으로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그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었죠. 또 서로 간의 관계도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아담이 여자를 책망하는 모습을 봤을 때 서로 간의 관계도 불편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또 출산의 고통이 커진 것에 대한 두려움도 생겼죠. 또 이제부터 여자는 남편의 말이 싫던지 좋던지 상관없이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자연도 저주를 받아 옛날과는 다르게 척박해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 앞으로 먹고 살 일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생겼을 것입니다. 또한 힘들게 일해야 되는 그런 고통도, 힘들게 일하는 것으로부터 얻는 그런 고통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슬픈 운명에 대해서 아담과 이브는 생각해 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까지 말씀을 봤었을 때 모든 상황이 어떻습니까? 너무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한 가지 소망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여자의 씨에 대한 약속, 그것 하나만은 유일하게 남겨놓으셨죠. 여러분, 맞습니까? 지금 3장 말씀을 쭉 지금까지 살펴보았었을 때 모든 것이 사실 부정적이죠. 죄에 따른 결과로 인해서 많은 저주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들이 다 암담하고 절박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유일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여자의 씨에 대한 약속이죠. 여러분, 한번 캄캄한 굴 같은 데서 이렇게 빛이 없어서 헤매본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이렇게 막 굴 같은 데서 헤매다 보다가 잠깐이라도 빛이 보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그 빛을 따라가게 돼 있죠. 그 빛이 있는 곳으로 점점 가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 다른 모든 출구들은 다 닫아 놓으시고 비상구만 열어 놓으신 것과 같은 그런 마찬가지인 상황을 연출하셨는데, 그 비상구가 바로 어떤 것이냐면 여자의 씨,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가능성들을 다 닫아놓으시고 한 가지 가능성만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바로 뭐냐면 여자의 씨인 그리스도에 대한 가능성, 그것만큼은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아담은 바로 하나님의 이 여자의 씨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그리고 자신이 이 약속을 마음으로부터 붙들었다는 사실을 지금 여자의 이름을 이브라고 짓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짓고 있습니까? 이브라고 지었죠. 자기 아내의 이름을 이브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브라고 지은 여자의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이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는 그녀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모든 산자의 어머니였기 때문이더라. 이브란 말의 뜻은 바로 산자다, 생명이 있는 자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아담이 이브에게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을 때 사실 이브는 아직 가인이나 아벨을 낳지 않은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지도 않았는데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이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담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은 지금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씨에 대한 그 소망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약속의 씨가 바로 이 여자를 통해서 올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죽음을 불러온 이 여자를 죽음의 어머니다라고 부르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라고 이렇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담은 여자를 통해서 그 약속의 씨가 올 것을 믿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즉 아담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씨를 여자를 통해 낳게 하시면 그 위에 사람들은 다시 살게 될 것을 소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브라는 생명을 가졌다, 산자라는 이름은 3장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소망적인 단어입니다. 우리 3장을 처음부터 이렇게 시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쭉 보시면 3장에 나오는 모든 단어들은 사실 다 부정적이죠. 뱀이 시험하고 그것에 따른 저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바로 이브라는 이름만을 통해서 이 사건 중에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결국 아담은 여자의 씨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산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여자의 씨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산 소망을 가진 일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어서 바로 잘 아시는 대로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죽옷은 역시 누구에 대한 모형이 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 되죠. 그래서 우리 21절 말씀 보시면 바로 이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라고 이브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나서 21절 영어 킹제임스를 보면 and로 나오죠.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가죽옷은 양으로 믿어지는 이 짐승이 자신이 가진 가죽을 옷으로 주기 위해서 대신 죽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우리가 이 짐승, 우리가 이제 보통 양으로 믿지 않습니까? 이 양이 가죽을 제공해서 아담과 이브에게 옷을 만들어 입혀주게 하기 위해서는 대신 죽는 일이 필요하죠. 이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아시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의를 옷 입혀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에 이제 이것에 대한 모형에 대한 것들을 설명해 주고 계시죠. 이사야서 61장 10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사야서 61장 10절입니다.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며 내 혼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마치 신랑이 장식으로 자기를 꾸미고 신부가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 같이.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나를 덮으셨기 때문이라. 구원을 옷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의를 겉옷으로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 이것은 이 가죽옷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실 의에 대한 것을 모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에게 죄의 열매를 먹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씨이신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저주 아래 있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열매인 온갖 고난과 환난을 겪게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소망하기를 원하고 계시죠. 로마서 5장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그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 죄의 열매를 먹게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한 가지 소망이신, 유일한 소망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신뢰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역시 죄된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죄의 열매를, 우리가 지은 죄의 열매를 먹게 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더 바라보도록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처럼 죄의 열매로 고통을 겪고 고난과 환난에 빠지게 되면 우리도 아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더 붙들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의 열매를 먹게 하시는 이유가 됩니다.
아담이 이런 죄의 열매를 먹지 않았다면 아마 아담은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강하게 붙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죄의 저주들을, 죄의 열매를 먹게 하시는 일이 없었다면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의 씨, 바로 그 여자의 씨에 대한 약속을 굳게 붙들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의 열매를 먹게 하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먹게 허락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강하게 붙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실 내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내 가정에 어떤 일이 생기고 내가 하는 일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교회에 어려운 일이 혹시라도 생겼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주님을 바라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아담은 죄의 열매를 먹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특별히 주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보았죠.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죄된 세상에 우리를 살도록 허락하시는 일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종종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주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더라도 그런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내가 지은 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짓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기로 이미 작정하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조그만 죄를 지었더라도 그 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내게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담과 이브의 사건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고 또한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다윗의 사건도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점은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일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모든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죄값으로 인해서 지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옥에 가지는 않더라도 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내가 지게 그렇게 만드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한 번은 이 알코올 중독자였다가 구원받으신 분과 상담을 나누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구원받으셨기 때문에 분명히 이 소망은 있으셨지만 구원받기 전에 알코올 중독의 영향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이 알코올 중독의 후유증을 여전히 겪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구원받았을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값을 즉시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지만 이 알코올 중독의 후유증이라는 죄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즉시로 해결해 주시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특정한 죄를 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죄에 대한 결과는 여전히 남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그 용서는 이미 해주셨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 열매는 먹게 하실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점을 생각한다면 죄 짓기를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지은 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지은 죄에 대해서 지옥에 가지는 않지만 그 범죄할 때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나 열매는 하나님께서 먹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다른 형제를 미워하면 그 죄값은 이미 용서받았지만 그 죄의 열매는 계속해서 먹게 하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영과 마음이 상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의 열매를
먹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짓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바로 내가 지은 죄의 결과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죄짓기를 역시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지은 죄의 결과는 자신에게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담과 이브가 지은 그 죄의 결과가 그의 후손들에게도 미쳤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모든 여자들이 산고를 겪게 되었고 17절 말씀 보니까 모든 남자들이 평생토록 고통 중에서 땅의 소산을 먹었죠. 또 18절 말씀 보니까 모든 땅의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아담과 이브가 지은 죄에 대한 피해를 우리와 이 세상 전체가 보고 있는 것이죠.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결과가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결과는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은, 그 열매는 나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죄에 대한 열매가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가정에서 내가 죄를 지으면 그 피해는 가족에게 갈 수가 있죠. 가장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면 자기만 굶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들도 함께 전체가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부부간에 다툼이 있다면 그 피해는 부부 두 사람의 문제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내가 죄를 지으면 그 피해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쉬운 예로 내가 여기서 길에다가 쓰레기를 하나 버리면 다른 사람이 그 쓰레기를 치워줘야 되는 그런 불편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그 피해는 나 자신에게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자신이 지은 죄의 피해를 자신만 본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들과 그의 아내들과 그의 아기가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미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죄짓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은 죄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죄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정말 믿으십니까? 내가 지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죠. 그리고 내가 지은 죄의 열매를 먹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사실 내가 더 하나님의 약속을 또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게 만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 문제에 있어서 항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정말로 모든 죄에 대한 해결책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죄 문제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고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